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은 식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식사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매우 중요시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이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창세기도 처음 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광야에 사단의 첫 이제 유혹을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음식 교제와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먹지 말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은 이제 고위직인데 왜 식사 자리를 그가 만들었을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이 목 안에 들어갈 때 칼을 둬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덥석 받아먹지 말라. 3절 그의 맛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여기서 속이는 음식은 그러니까 이권 때문에 식사를 초청한 거니까 이것은 관계를 이용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왜 음식을 주는가를 생각하라.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물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 돈은 게으름 빼놓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에 22장 4절에서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은사로 재물을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 역사를 위해 교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횡령이 되고 나중에는 이 허무하면서 그 인생이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어찌하여 허무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돈의 휘발성, 이 돈을 꽉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증발해 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죄다. 돈에도 이제 눈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 마음도 같이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밥을 해주면 아내가 마음까지 해서 음식을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또 식당에도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는 데로 가면 또 성의가 있으니까 맛이 있는데 이제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주면은 어쩔 때는 막 불편하고 체할 것 같고 다시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7. 대저 그 마음이 생각하면 그 위에 그 위인도 그러한 이제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마음과 음식이 같이 가는 건데 마음 안 맞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 8절 내가 조금 있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또 이제 작은 것에 이것쯤이야 하고 먹어서 문제가 있겠냐 하다가 결국 요즘 뭐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다 토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것을 주의하라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해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오히려 안 듣고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말해 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옛날에 이제는 땅 표시를 할 때 이제 봐보면 우리나라도 북한산 진흥왕 순습이라든지 백두산 비석이 중국과 우리 조선의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지계표를 힘 있는 사람이 밥을 한 끼 거나하게 먹이고 무언의 압력을 넣으면서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계석을 좀 옮겨 줄래 하면서 강압적으로 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맛있는 거 또 비싼 거 먹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에 받친 힘없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가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1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고 이제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식사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구속자 대신 여호와께서는 그 약한 자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혜자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잘 먹어야 하지 잘못 먹으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또한 자녀들 식사 예절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키라는 건데 이제 식사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식당에 가면은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얘가 기죽이면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정, 적정하게 자녀를 훈계해서 그런 고집을 꺾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이 식사 애절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부러워하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제 핵심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엄격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8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제 20에서 35절까지는 술 문제로 고기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제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술과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일부 이 특권층에 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술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특권층이 다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이제 이 단백질이 얼마나 귀했는지 달걀 한 개를 얻으려면은 1 1.5 데나리온 하루 반의 싹을 내야 했을 정도라고 고기 얻기가 그 정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 20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들어보면 한국에도 술 애절이라고 해서 술은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 또 술 마실 때 손으로 이렇게 뭐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한다.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잘못 마시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술 마시고 술 취하면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이제 효율성을 따지고 이거 효율성만 따지면서 이제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다 하면서 엉뚱한 술주정을 하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그 뿌리가 되시는데 뿌리를 소홀히 하면 술 취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라. 또 이제 술 한잔 하면은 얼마나 허풍이 많은지 진리와 훈계를 팔려고 한다는 이 황당한 이 일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각 아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곡선이 되게 굽히고 세상에 아첨하는 학자로 권력자의 의대대로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저기 50 때 정의로운 사회 할 때도 그 연세대 어떤 그 철학과 교수가 그걸 뒷받침을 해줘서 참 씁쓸했지 않습니까? 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친일파 지식층들이 그것을 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그 세력의 심사참배는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음란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픈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자나 권력자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첨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되지 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돈 때문에 이 발람 앞에 가서 아부했던 좀 발락 앞에 가서 아부했던 발람과 같이 발람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제 술 파티를 벌이고 간음 사건을 벌이고 음란한 이 부월의 제약, 이 술, 여자, 음식이 다 이 사건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4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겨할지어다. 27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니라.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런 어떤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쾌락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술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29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기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찌들어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서 술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사람이 혼합술 즉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 일들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 쪽으로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거라는 것입니다. 33 또 내 눈에 괴이는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취한 사람이 주사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면 이제 괴상한 것이 보이고 막 혀가 꼬꾸라져 이상한 술주정을 하면서 막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1학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술 마시고 와서 이게 얼굴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갑자기 술을 마셨는데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를 들이받아 가지고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은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마시고 나면 이 바다에 누워 고성 방가를 부르면서 아무데나 쓰러져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35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라. 이제 아침에 해장으로 술을 또 마시면서 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라도 막 아이더워하면서 속옷을 벗고 자다가 동태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마실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 술 취한 자가 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리석음도 이기고 이 아까운 인생 일촌광음 불가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빠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은 두 번째 덩어리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지혜는 예수님이시다. 이 24장까지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로 사는 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약속과 성취,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적인 갭을 메워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이 약속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고 모순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이익을 주는 기쁨을 주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데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면 믿음은 약속으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믿고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어쨌든 간에 약속이 최종적인 이 결론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100%는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순적인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불신자를 칭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는 자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데 형통하고 믿는데 고난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주제가 욥기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그 24장을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명철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먼저 지식은 시간적으로 과거형, 또 명철은 현재형, 또 지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미래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 경험이니까 지금까지 알아온 것이 쌓여서 격언이나 교훈이나 형태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 또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런 지식의 과거를 공부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철은 지금 이 순간 적용하고 활용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명철이 밝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철을 이제 또 처세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현재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지혜는 미래형으로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그 미래에 될 일을 예측하는 것이지 지혜의 삶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명철과 미래의 지혜가 합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이제 파워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게 순서가 바꿔지든지 아니면 하나만 붙들고 나가든지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명철과 미래의 지혜가 합해져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명철은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 맞는 것 같아서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현실적인 명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진짜 사는 게 이게 아닌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무모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분노하다가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실제 현실적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폭력, 이 강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행하는 사람들은 강포, 폭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앙이라고 했는데 또 말도 함부로 하면 막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인인데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풀지 말고 인생을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지혜는 미래형, 명철은 현재형, 지식은 과거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 산다고 할 때 지혜는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혜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 명철로 설계대로 충성을 다하고, 과거의 지식은 세부적으로 인생을 메꿔가는데 이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설계도 없이 열심히 집을 지으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 준공 검사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설계도가 없이 살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무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으면 이게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는 미래의 지혜, 약속의 말씀인 지혜이고, 명철은 지금 일하는 현재이고,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는 삶이 되고, 현재의 명철과 미래의 지혜가 합해져야 이게 이제 온전한 집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3장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설계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지혜의 말씀인 설계도가 온전하니까 뭘 하든지 설계도를 따라 하니까 거기에 가치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악인들도 다와 변화가 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계도인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혜가 있고 명철과 지식으로 살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그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여건이 다 좋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명철이 있고 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또 과거에 쌓인 지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기 딴에는 좀 사는 것 같은데 소모적인 인생이 되고 매일매일 그냥 즐기다가 끝나버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 특징을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격렬한 반응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힘없는 무난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제 뜨거워지고 제대로 돌아오게 될 수가 있습니까?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모시고 약속의 말씀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불같이 일어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지혜 설계도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메시지나 라오디아 교회나 같은 메시지죠. 지혜라는 설계도가 있지 아니하고는 그 무엇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지혜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삶을 풍성케 만드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전략과 지략으로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둑을 잘 두시는 이제 우리 같이 팀 미션을 네 가정이 함께 동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도 한 15년 정도 같이 동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직장이 그쪽으로 우시로 가서 거기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 하수들은 그분이 그러는데 하수들은 바둑의 수를 잘 몰라서 맨날 작은 것을 따라가 그걸 먹으려다가 대마를 죽이는데 고수는 작은 집 몇 개는 미끼로 주고 그걸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상대방을 덮쳐서 대마를 잡아버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수는 고수의 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입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니 6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라. 7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지혜는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힘을 더하는 것일 뿐이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인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전략이고 지략이다. 그래야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수는 이것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인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이게 안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를 중심으로 늘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 미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이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인데 항상 현실의 이익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악인은 한치 앞도 못 보고 누구를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가 속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말라는 건데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리라. 그 다음에 지혜자인 믿음의 의인이 흔들리면 지혜를 다시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 속아지고 이제 속아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인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최고의 위기는 이 낙담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미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낙담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미래는 미래고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서 다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이제 처세술 명철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과거의 지식을 의지하는 수준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적인 빈곤 상태로 현실에 압도된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압도되면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불같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체질이 되고 이제 믿음의 체질화가 되면 조그마한 일에 쉽게 깨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두터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이 인내의 근육을 기르고 4절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강해지고 소망을 이루며 이제 이게 이제 인격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두터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믿음의 저력이 생기면 어지간한 것들은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시겠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고리를 잡고 덜덜 떨고 있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제는 이제 사도가 되어서 방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 그러다가 또 막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뭐 핍박이 올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며 전진하는
저력 있는 두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12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를 보면 두터운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마치 누가복음의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핑계를 대고 자꾸 변명하고 참 멈춰야 할 때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존재의 용기가 없고 믿음의 저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쫌생이 같이 이제 뭐가 내게 유익인가만 계산하고 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데 자신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고는 이 고난당한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고난당한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사고방식은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고 핑계대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레위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고난당한 예수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 칸트가 이제 그 철학적으로 정언 명법이라고 했는데 정언 명법이 뭡니까? 조건 따지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하면 또 현실의 명철만 의지하는 인생, 과거의 지식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악인처럼 되니까 우리가 그 미래의 지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이 꿀을 먹으라는 것이 내 입에 다니라. 사무엘서에 요나단의 군대가 꿀을 먹고 활력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혜를 붙들고 살면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그들에게 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4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이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15 악한 자여 악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라. 16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이게 지혜를 믿는 존재의 용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7번 넘어져도 7전8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과 악인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 판이하게 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인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살지 악인들이 싫으니까 저들이 망한 꼴을 즐기면서 악인이 쓰러질 때 아이고 고소해라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17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해야지 악인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기쁨으로 삼으면 결국 너희들도 악인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이제 그 칠면조를 키웠답니다. 한 놈만 이제 근데 주인이 먹을 것을 많이 줬답니다. 다른 칠면조들이 생각하기를 왜 저 칠면조에게만 불공평하게 많이 주는 거야. 제가 제일 악질인데 이게 악인의 형통을 하면서 악인이 형통 안에 하면서 괴로워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 칠면조가 이제 터키 요리로 잡아 먹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조급하고 천박하게 굴 필요도 없고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9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1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는 더불어 반역자와 더불어 살지 말라. 22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두루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서 미래의 지혜와 현재의 명철과 과거의 지식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문제는 지혜의 설계도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지혜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현재의 명철함을 가지고 충성하고 과거의 지식을 동원해서 지혜라는 설계도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끝나고 23절부터는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 나옵니다. 주제는 율법 정신인 공의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억울한 자가 없고 소외받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이제 이것은 정의의 신 이제 디케가 눈 가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 편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24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5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26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 같으니라. 27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8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을 세우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29 너는 그가 내게 행한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즉 율법의 한 축을 세우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의 또 한 축은 사랑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바랍니까? 게으른 자의 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면은 빈궁이 또 강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34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34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믿는 의인이라고 하면 열심히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또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베풀고 섬길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려고 하면은 게을러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부유에서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이 공정과 근면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이 공정성과 사랑의 마음인데 가난한 자가 없게 믿는 의인이 근면 성실함으로 주의를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